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상한 사도신경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마르티아라는 것은 명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부정어인 하가 붙어서 하마르티아는 빗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혼돈할 수 있죠. 세상 죄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죄라고 생각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모든 내용이 쓰시는요. 이미 거듭났고 성도로 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의롭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영이 거듭나고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에 때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항상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24시간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죄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죄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있으면 담이 생겨서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용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한다. 그럼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이거는 메타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오라는 건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과거형 명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형 명령은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걸 한 번만 하라는 말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을 한 번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고백한다, 자백한다, 시인한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바로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믿었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은요,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했는데 또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용서를 빌어야지.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어야지. 근데 잘못했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덕 갖다 놓고 그것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께 잘못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거기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벗어났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사도신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모아놨다고 해서 이름 붙인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교리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12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AD 400년경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종류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AD 400년경에 기틀이 마련되고 그것을 AD 주후 750년, 800년경에 지금의 형태로 확정돼서 한 12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사도신경의 내용들은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데 이 자백이 없다면요, 우리는 불의에서 깨끗한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어디에서 벗어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조금 믿은 분들은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12가지로 나눴는데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이걸 모아놔서 바로 12사도의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12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벌써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흩어지고 나중에 바울 12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냥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시고 만드는 건 하나님 아니라고 아는 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고 아들은 그 조그만 분이고 성령은 그 밑에 하류층이고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낼 때는 엘 또는 엘로아흐라고 해서 엘로힘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하고 만들어 가신 분은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분이라면 우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사는 다 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일체가 되셔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를 벗어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다. 이거는 문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We makes bread. 우리가 빵들을 만들었다. 그 makes가 하면 s가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수인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엘로힘은 복수인데, 동사는 빠라도 단수고요, 아싸도 단수고요, 또 비치스라 단수, 다 모든 것들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엘로힘,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요, 그냥 아버지 혼자 만드셨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외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5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부분도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장 18절, 또 3장 16절, 3장 18절,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바로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성경은 5번 기록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확한 것은요,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맏아들 자격으로 부활하셨지만,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맏아들로 오셨지만 티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맏아들로 티오로 그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질적인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기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부분은 예수님 맏아들 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그런 자격을 갖춰야 예수님의 합법적인 맏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장 18절에서도 맏아들이라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동사로 사용했지 명사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바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독생자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될 수는 있고 백성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셨는데 독생자로 끝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도 바로 우리는 외아들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로 되셨고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버진이라는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버전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이정 동생이라는 거예요. 요셉과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서 그들은 동정녀.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말 중에 무염시태 몽소승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톨릭에서. 무염시태라는 것은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태. 마리아는 자기 부모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몽소승천,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그 마리아를 표현할 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지막 십자가 달렸을 때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3명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어떤 데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는 얘기가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큰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의 그 형제가, 그 아들, 그 사람이 굉장히 아마 그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동생, 요셉.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 그래서 따로, 그런 여자라는 건 얘기를 합니다. 그 결혼한 여자라는 게 동정녀가 아니라는 건 성경에서 계속 밝히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동정녀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끝까지 동정녀, 끝까지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승천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을 그들은 마리아 승천일로 해서 가장 큰 축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교황께서 우리나라 왔어요. 그 행사를 하러, 집전하러 온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낳게 하셨다. 그때 여자에게 낳았다는 얘기는 어떤 여자에게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적어도 20년이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낳았다는 거, 마리아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특정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한테 낳으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마귀를 진멸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여자는 어떤 여자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다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것이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인간의 아주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자꾸만 강조하죠?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니래도 마리아가 그거 잉태하기 싫었다면요,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그것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핵심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도 한 번 하셨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한 번 더 하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또 한 번 하셨습니다. 항상 하시기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얘기 없었어요. 내가 율법 담당한 사람들한테 내가 점검받을 거야. 그리고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런 상태에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십자가 달릴 거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가 달렸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다 본디오 빌라도 집어넣으면요, 성경 전체가 정말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율법을 담당한 자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 1.1핵도 전부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율법에 대해서 난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 달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만이 달리는 거죠. 그 죄가 달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죄가 달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본디오 빌라라는 이름이 있는 한은 이거는 우리 신앙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담당하는 자들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들이고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서기관들이고요. 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검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때마다 흠이 하나도 안 잡히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그렇습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분에게서 죄를 발견한 적이 없다. 3번씩이나 말씀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5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요, 그럴듯할 것 같지만요, 장사한 지 사흘. 그럼 1박 2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껴맞춥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 부활하셨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가톨릭교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되게 철학기도를 해요. 그날은 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철야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아마 있는 거죠.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절 기간 중에 마지막 금요일,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은 얼마나 아주 성대하게 합니까? 보통 때는 금식 못해도 그날 하루만은 금식해야 돼요. 그날 저녁만큼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것을 같이 경험하고 하자. 그리고 다음에 주일날 새벽 일집이 새벽 연합예배, 부활절 기념 연합예배에서 주일날 새벽에 그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요나의 버젓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낮 3일 밤 동안 72시간을 땅속에 있다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72시간 있다가 나온다면 금요일날 들어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나오면 72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주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땅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요일날 낮에 아침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6월절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수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면 바로 만 72시간입니다. 주님은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면요, 언제 드려야 될까요? 그걸 할 필요가 있다면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연합예배를 드려야지, 이미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거 드린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한다, 만약 하고 싶다면 수요일날 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한 것이죠. 근데 그냥 살아났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먼저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땅속에 묻히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이 밀알이 돼서 바로 맏아들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문장이 뭔지 몰랐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하실 말씀을 시편 2편 7절에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들이신데 어떻게 또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일이 2번이세요. 그죠? 독생자 생일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만 맏아들 생일은 분명히 압니다. 그죠? 부활하신 날이 맏아들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도 있겠네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날. 우리는 12월 25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그 날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장막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장막 지셨다 그랬다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날, 장막 친 날, 장막절 아시면 어느 날 오셨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장막절의 실체는 예수님이 장막 치는 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절 날은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바로 추석날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음력 8월 15일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태양신,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고 하는 태양의 여신이 생일날을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때 12월 25일은 지금 달력은 동지가 12월 22일이죠. 그러니까 동짓날부터는 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생일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 여신인 미트라의 생일날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생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사실 우리는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6번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다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힘입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언제 오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러 가셨으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힘입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입니까? 여러 차례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의 아내인, 그분의 몸을 완성해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7번째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산자와 죽은 자 막연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때 성도들 중에 죽은 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대상은 예수 안에서 산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심판은 다른 날입니다. 그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바로 바다에서 또 사망에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나올 때 그때 심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심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바로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거기서 우리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처녀가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막연한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악간에 주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8번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걸 믿었다고 해서 상이 큽니까? 작습니까? 성령이 누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셨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법률 지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굴 불러옵니까? 바로 변호사를 옆에 앉힙니다. 성령께서는 옛날에도 계셨어요.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만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성령은요, 전담 변호사, 상주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말 번역은 대언자라고 해놨습니다. 보혜사를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거기 가신 보혜사나 지금 보내주신 보혜사나 하는 일과 한 성품과 뜻과 목적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도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고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는, 원래 이걸 보면요, 거룩한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카톨릭 교회만이, 로마 카톨릭만이 진정한 교회지 다른 건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이단 판별로 사용됐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도신경대로 고백하는 건 다 정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잘못해가지고 이 사도신경 안 오면 이단이다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참다운 교회가 사도들이 터에 세워진 것이 온전한 교회죠. 9번째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막연히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면서 그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이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죽으면요, 사람들이 진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업적이 발견되는 만큼 해서 진급을 해서 이제 성자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성자들이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자를 모십니다. 성인들을 모셔가 거기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걸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참 슬퍼하시겠어요. 그죠? 성도와 교통하는 것. 바로 죽은 사람과 그들이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믿는다는 고백이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엉터리죠. 우리는 성도들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건 살아서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피가 통하고 힘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그런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가톨릭에서 나온 바로 이 사도신경은 죽은 사람과 한번 해보자는 뜻이, 그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좋은 일, 선한 일 하면 죄를 사한다. 그래서 보통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한 생활하는 사람은 다 용서받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죠. 11번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한다는 것이죠. 사실 부활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나 동물은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입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서,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거기 들어가면요, 구더기도 소금에 끼얹어서 불에 타는 것 같이 막 탄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백이 아니죠. 누구와 사는 것,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우리는 언제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해야죠.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부활하는 것은 물론 그때도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그때 부활이 우리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빌립보서 3장 9절인가 보면 내가 다시 그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거기서는요, 원래 단어는요, 내가 그 특급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헬라어를요. 거기다가요, 바울은 X를 붙였어요.
엑셀런트한 아나스타시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무조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엑셀런트한 특급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은 말이죠. 우리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특급 부활로 바로 주님 오실 때 바로 그 제일 가는 부활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영원히 사는 것, 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거의 백보자가 펼쳐지고, 이미 그때는요 이 세상 천지만물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없고 땅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 보자, 백보자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로 심판받으러 나온 사람들, 바다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려서 거기 앞에 세우고,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살려 세우고,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세우고, 그러면 그때 거기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우면요, 아마 몇 천억 되지 않을까요? 그 몇 천억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다에 빠졌던 사람도 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가서 부활하는 것, 거기에서 다시 불못에 빠지는 것, 그 영원한 것은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긴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예수님과 전능하신 이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바로 주님 덩어리고 하나님 덩어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의 벽으로 되어서 완전히 같이 혼연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 성 바깥에가 바로 불못이죠. 그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름길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을 믿는다면 우리 영이 거듭날 것이고, 우리 이름은 생명책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죠? 그걸 매일매일 하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하나 쭉 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가 잉태한다,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또 남편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담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 아내가 살아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네. 그 남편을 또 사모한다는 얘기고, 남편은 그걸 다스린다는 얘기네. 그걸 끝까지 듣고 있던 아담은 거기서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살았잖아.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살았다. 이제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동사는 살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탄사로 만들면 하와입니다.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 하와입니다. 하와 그럽니다. 사실은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 그의 아내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때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하와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뭘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낸 다음에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덮어주는 장면, 죄를 덮어주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 죄를 덮는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바로 우리 몸이 그런 몸을 이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 안 믿은 사람은 고백할 수도 없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를요, 로마서 10장 다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끝나고 이론이 다 끝나고 실제 상황 저기 들어가는 데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이 죄는 바로 자꾸만 때가 묻어요. 교회를 효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운데 자꾸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이건 카톨릭에서 만든 거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 집어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집어쳐놓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런 죄에서 구원할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한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기존 신앙 고백에서 성경을 보완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대로 심판하러 주의 날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로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과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